안녕하세요. 조셉진 목사님의 창세기 강의 시리즈에 들어오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 온 열방에 전해지기를 기도합니다. 오늘은 22번째 시간으로 창세기 40장 1절에서 23절을 중심으로 꿈꾸는 자의 삶 네 번째 말씀을 들으시겠습니다. 먼저 제가 본문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후에 애굽 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가 그들의 주인 애굽 왕에게 범죄한지라. 바로가 그 두 관원장 곧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에게 노하여 그들을 취니대장의 집안에 있는 옥에 가두니 곧 요셉이 갇힌 곳이라. 취니대장이 요셉에게 그들을 수종들게 하매 요셉이 그들을 섬겼더라. 그들이 갇힌 지 여러 날이라. 옥에 갇힌 애굽 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 두 사람이 하룻밤에 꿈을 꾸니 각기 그 내용이 다르더라. 아침에 요셉이 들어가 보니 그들에게 근심의 빛이 있는지라. 요셉이 그 주인의 집에 자기와 함께 갇힌 바로의 신하들에게 묻되 어찌하여 오늘 당신들의 얼굴에 근심의 빛이 있나이까.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꿈을 꿨으나 이를 해석할 자가 없도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해석은 하느님께 있지 아니하니까 청하건대 내게 이르소서. 술 맡은 관원장이 그의 꿈을 요셉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꿈에 보니 내 앞에 포도나무가 있는데 그 나무에 세 가지가 있고 싹이 나서 꽃이 피고 포도송이가 익었고 내 손에 바로의 잔이 있기로 내가 포도를 따서 그 즙을 바로의 잔에 짜서 그 잔을 바로의 손에 들였노라. 요셉이 그에게 이르되 그 해석이 이러하니 세 가지는 사흘이라. 지금부터 사흘 안에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들고 당신의 전직을 회복시키리니 당신이 그 전에 술 맡은 자가 되었을 때 하던 것 같이 바로의 잔을 그의 손에 들이게 되리이다. 당신이 잘 되시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하려 이 집에서 나를 건져주소서. 나는 히브리 땅에서 끌려온 자여 여기서도 옥에 갇힐 일은 행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떡 굽는 관원장이 그 해석이 좋은 것을 보고 요셉에게 이르되 나도 꿈에 보니 흰떡 세 광주리가 내 머리에 있고 맨 위 광주리에 바로를 위하여 만든 각종 구운 음식이 있는데 새들이 내 머리의 광주리에서 그것을 먹더라. 요셉이 대답하여 이르되 그 해석은 이러하니 새 광주리는 사흘이라. 지금부터 사흘 안에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들고 당신을 나무에 달리니 새들이 당신의 고기를 뜯어먹으리이다 하더니 제3일은 바로의 생일이라. 바로가 그의 모든 신하를 위하여 잔치를 베풀 때에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에게 그의 신하들 중에 머리를 들게 하니라. 바로의 술 맡은 관원장은 전직을 회복하며 그가 잔을 바로의 손에 받들어 드렸고 떡 굽는 관원장은 매달리니 요셉이 그들에게 해석함과 같이 되었으나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아멘. 요셉의 삶은 하나님의 약속을 꿈꾸는 자의 삶이었습니다. 그 꿈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꿈이어야 합니다. 인간의 세상적인 꿈과 야망은 결코 헛된 길로 가는 것입니다. 세상적인 꿈과 야망은 채워도 우리의 마음이 채워지지 않는 영적인 공허함이 있습니다. 그 영적인 공허함을 채우는 것은 우리의 삶 가운데 오직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하는 것을 깨닫고 여호와의 교훈을 따르며 여호와를 떠나지 않는 삶이라는 것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목마름을 채우는 것은 준비된 자들이 성령의 도우심으로 받는 축복이라는 것이죠. 또한 나를 부르심에 그 목적이 무엇인가를 알고 나를 주님께 내어드림으로의 삶이라는 것을 믿고 인내하며 행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주신 꿈과 사랑은 환경의 좌우됨이 없이 한결 같아야 합니다. 우리는 주님께 한결같은 꿈과 사랑을 드려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꿈은 고난의 대가를 치릅니다. 참된 꿈은 시련을 만납니다. 그러나 좌절하지 않습니다.
낙심하지 않습니다. 절망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반드시 나의 삶에 개입하시어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믿기 때문인 것이죠. 요셉은 늘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억울한 마음이 들 때에도 수모와 수치를 멸시함을 무시함을 당하는 그런 감옥에서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고난의 길에 들어가면 은혜의 축복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자신의 깊은 죄가 보입니다. 요셉이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죄책감에 빠지거나 자기 연민에 빠져있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이웃을 원망도 하지 않았습니다. 고난이 있을 때 잠잠히 기도의 자리에 있는 것을 봅니다. 요셉은 자신이 많이 성장한 것을 바라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을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이 약속을 확실히 붙든 자들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표대를 향하여 달려갑니다. 주님의 허락하신 믿음의 선한 싸움을 다 싸우며 생명의 길, 좁은 길을 하더라도 그 길을 따르며 기쁨으로 감당합니다. 지난 시간에 주시는 말씀의 교훈이 무엇이었습니까? 요셉이 애굽의 시위대장 보디발의 종으로 팔려온 후 많은 시련을 겪었으나 그 모든 시련을 믿음으로 꿋꿋하게 이겨냈던 승리의 사실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요셉의 승리의 삶은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심으로 나타난 결과였습니다. 그래서 지난 39장에서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라는 표현이 반복되면서 그러한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저와 함께 하심을 믿으십니까? 여호와께서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심을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이 말의 뜻은 요셉은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며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어떠한 상황과 형편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삶, 하나님을 잃지 않는 삶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난 시간 말씀에 하나님의 약속을 꿈꾸는 자의 요셉이 감옥에 갇힌 사건에 나타난 하나님의 섭리의 비밀을 발견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극심한 어두움은 이제 곧 밝아올 영광의 새벽을 예고하는 것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늘의 축복은 하나님이 주십니다. 주님을 믿음으로 따라갈 때 주님의 성령이 역사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잃지 말아야 합니다. 요셉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시작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섭리입니다. 바로 이분이 저와 여러분들의 하나님이심을 믿으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케 하셨더라. 아멘. 죄송하게도 제 경험을 잠시 나누려고 합니다. 지난 한 주간은 저 자신을 깊이 돌아보는 시간이었습니다. 한 성도님과 대화하는 가운데 왜 교인들이 교회를 떠나는가라는 질문이었습니다. 그때 그 질문에 저는 그분께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함께하였던 생명의 공동체인 한 가족들이 사정이 있어 떠나는 것은 마음이 아프지만 다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요?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돌아와서 잠을 청하였습니다.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는 저를 위로하시기 위해 꿈에서 저에게 위로로 다가오십니다. 그것은 저 자신이 아무도 없는 넓은 땅 위에 서 있는 저 자신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리고 주님은 어디론가 저를 인도하십니다. 사람들이 있을 곳이 아닌 그곳에 큰 건물터가 있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마치 물 믿듯이 많은 사람들은 빈 공터와 같은 그 공간에 앉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자리를 채웁니다. 그곳에는 여러 방이 있었습니다. 그 방들마다 가득가득 사람들로 채워져 있었습니다.
저는 그곳이 바로 새롭게 생긴 교회인 것을 뒤늦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상한 것은 사람들만 계속 채워졌지 강단에서 말씀을 전하는 전도자가 없는 것입니다. 많은 스태프들과 사람들은 말씀을 들을 준비만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지역과 교회에 교인들이 떠나 빈자리가 많은 교회들을 보면서 늘 안타까워하는 저를 보시면서 아마도 주님은 저를 위로하시기 위해 꿈에서 보여주셨는가 봅니다. 그리고 저는 언제나 습관적으로 기도하는 장소에서 기도하고 있었는데 제 마음 가운데 주님의 한 음성이 들립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나의 이름을 위하여 수고하는 것을 내가 다 안단다. 그 수고가 헛되지 않음을 기억하여라. 그리고 제 마음 가운데 또다시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아들아, 나는 너를 부른 지금 그곳에 내 마음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라. 나는 너를 기쁨으로 그 자리에 불러 세웠단다. 왜냐하면 내 잃어버린 한 영혼을 찾기 위해서 말이야. 라고 위로해 주시는 주님을 경험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성도의 고난은 축복의 시작이요. 바로 주님의 계획과 섭리 가운데 주님이 지금도 일하고 계시다는 사실과 우리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우연한 것이 없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가운데 인도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길의 마지막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길이라는 것을, 주님의 영광을 받으시기 위함이라는 것을 깨닫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장의 말씀은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있던 요셉의 생애는 어느 날 투옥된 바로의 두 신하를 통해 다시금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게 됩니다. 즉 요셉은 두 신하가 꾼 꿈을 해석하여 줌으로써 장차 바로 앞에 나아갈 배경을 마련하였던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택한 백성들이 어떠한 상황에 처하든지 간에 늘 기억하고 세심하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느낄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애굽 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란 누구인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1절 3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 후에 애굽 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가 그들의 주인 애굽 왕에게 범죄한지라. 바로가 그 두 관원장 곧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에게 노하여 그들을 춘희대장 집안에 있는 옥에 가두니 곧 요셉이 갇힌 곳이라. 오늘 말씀 가운데 술 맡은 자란 히브리어로 마슈케인데 마시다라는 뜻에서의 쉐카에서 파생한 왕 옆에서 직접 술을 따라주는 시중드는 신하를 가르치는 것입니다. 또한 떡 맡은 자도 히브리어로 오페도 요리하다는 뜻으로 아파에서 유래한 말로 애굽 왕에서 떡을 굽는 신하를 말합니다. 위 두 직책은 왕의 생명과 직접 관련되어 있으므로 음모가 빈번한 궁중에서는 왕이 절대 신임하던 자들만이 이 직책을 맡았던 것입니다. 왕의 음식을 만드는 책임자, 그들이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옥에 갇혀있는 요셉과의 만남은 요셉을 애굽 왕 앞으로 이끌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이처럼 요셉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인자와 국률하심이 끊임없이 계속되었습니다. 그것은 요셉을 통하여 야곱의 가족이 애굽을 탈출하는 역사를 전개하심으로 구속사적인 의미를 나타내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꿈꾸는 자의 삶, 오늘 말씀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영적 교훈 세 가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첫째로는 요셉에게 장차 이루어질 사건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의 계시를 보여줍니다. 5절 말씀 보겠습니다. 옥에 갇힌 애굽 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 두 사람이 하룻밤에 꿈을 꾸니 각기 그 내용이 다르더라. 오늘 본문에서는 두 간원장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두 간원의 꿈은 하나님에 의해 이루어졌으며 그들이 꿈꾼 때가 일치되었습니다. 즉 같은 밤에 꿈을 꾼 것입니다.
이것은 장차 이루어질 사건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의 계시를 이루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들의 꿈의 내용은 달랐습니다. 비록 같은 날에 꿈을 꾸었으나 꿈의 내용과 그 해석이 전혀 달랐습니다. 그 상이한 두 해석이 그대로 적용되어서 요셉이 예언자적인 능력이 더욱 분명하게 입증되었습니다. 그들의 꿈의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9절에서 15절 말씀에 보면은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은 포도나무에 세 가지가 있었으며 그 가지에 싹이 나고 꽃이 피어 포도송이가 익었습니다. 술 맡은 자가 그 포도를 따서 즙을 만들어 왕에게 주었습니다. 요셉은 이 꿈을 사흘 안에 바로 왕이 술 맡은 자의 직책을 회복시켜 줄 것을 예언적으로 해석하였습니다. 과연 요셉의 꿈대로 그는 3일 후에 직책을 회복하여 다시 왕의 음료를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요셉은 술 맡은 자에게 이렇게 부탁합니다. 14절 말씀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당신이 잘 되시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아뢰어 이 집에서 나를 건져 주소서 라고 부탁했지만 그러나 그 술 맡은 관원장은 요셉의 부탁을 까맣게 잊어버렸습니다. 마치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는 우리의 모습을 보는 것 같지 않습니까? 두 번째는 떡 맡은 관원장의 꿈은 흰떡 세 광주리가 그의 머리 위에 있었는데 새들이 그 광주리 안에 있는 식물을 먹었습니다. 이 꿈은 떡 맡은 자가 3일 만에 바로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여 그 머리에 나무에 달리며 새들이 그의 고기를 뜯어 먹을 것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제3일은 바로의 생일이며 요셉의 꿈 해석대로 그는 죽임을 당하였습니다. 이 꿈의 해석의 열쇠는 요셉에게 주어졌습니다. 요셉은 하나님만이 그 꿈을 해석할 수 있다고 분명히 밝혔습니다. 이런 신앙의 인물 요셉에게만 꿈의 해석이 계시되었습니다. 두 간원의 꿈의 해석을 통하여서 요셉은 바로에게 나아갈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었던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과 계시의 은혜인 것입니다. 결국 요셉을 높이 쓰기 위한 방편으로 하나님께서는 두 관원을 도구로 사용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얼마 전 저는 가시는 나를 아프게만 하는가 라는 책을 잠시 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 책 속에서 저자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때때로 나를 찌르고 아프게 하며 힘들게 하는 것들은 그 당시에는 이해가 되지 않고 감당하기가 힘들고 어렵지만 지나간 일들을 돌아보면 그 모든 것이 나를 세우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요 섭리이며 도구였다는 것을 잊지 말자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모든 것은 나를 세우기 위한 도구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꿈꾸는 자의 삶 영적 교훈 두 번째는 요셉은 죄인으로 감옥에 있으면서도 다른 죄인을 섬기는 봉사의 정신을 보여줍니다. 6절, 8절 말씀 보겠습니다. 아침에 요셉이 들어가 보니 그들에게 근심의 빛이 있는지라 요셉이 그 주인의 집에 자기와 함께 갇힌 바로의 신하들에게 묻되 어찌하여 오늘 당신들의 얼굴에 근심의 빛이 있나이까?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꿈을 꾸었으나 이를 해석할 자가 없도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까 청하건대 내게 이르소서 라고 말을 합니다. 7절 말씀에서 어찌하여 오늘 당신들의 얼굴에 근심의 빛이 있나이까? 라고 요셉은 자기 자신도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었지만 두 간원장의 얼굴에 근심 있는 모습을 봅니다. 진정한 섬김은 내가 잘나서 섬기는 것이 아닌 내가 여유가 있어서 섬기는 것이 아닌 자신이 어떤 위치에서도 상관없이 격려하며 섬기며 이웃을 진심으로 축복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죄인으로 간수가 된 요셉이 또 다른 죄인을 섬기는 모습은 그리스도의 봉사정신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즉 요셉의 생활은 어떤 장소에서 무슨 일을 하든지 최선을 다하는 삶이 바로 성도들의 올바른 생활의 태도임을 보여줍니다. 특히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려운 처지의 사람들을 돕는 일에
열과 성을 다해야 한다는 교훈을 줍니다. 여러분, 진정한 섬김이란 무엇입니까?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며 함께 곁에 있어주는 것입니다. 어려운 이웃을 돌아보는 것입니다. 배려하는 것입니다. 이해하는 것입니다. 용납해 주는 것입니다. 위로하며 격려하며 힘이 되어주는 것입니다. 갈등이 있는 분들에게 먼저 다가가 따뜻한 마음으로 손을 내밀어 주는 것입니다. 우는 자와 함께 울고 기쁜 자와 함께 기뻐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그러한 삶을 본을 보이셨습니다. 이것은 한마디로 표현하면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서로가 서로를 불쌍히 여기는 것입니다. 성도의 삶은 남을 돕기 위해 존재한다는 것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요셉에게는 봉사하며 돕는 헌신이 있었기에 다른 사람의 근심하는 얼굴을 볼 줄 알았습니다. 요셉의 마음에는 남을 궁길이 여기는 따뜻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테레사 수녀를 가까이 하는 사람들마다 그분의 순결한 인격에 감동을 받습니다. 특히 시기심이나 질투 없이 살아가는 모습이 주변의 사람들에게 커다란 도전을 주었습니다. 하루는 수녀님과 함께 일을 하던 사람이 한 어린이의 고름을 짜고 있는 테레사 수녀에게 다가가 질문을 했습니다. 수녀님, 당신은 높은 자리에서 편안히 사는 사람들을 볼 때 부러운 마음이 들지 않습니까? 이런 삶이 만족하십니까? 질문을 받은 테레사 수녀는 이런 유명한 대답을 했습니다. 허리를 굽히고 섬기는 사람에게는 위를 쳐다볼 수 있는 시간이 없답니다. 허리를 굽히고 섬기는 사람에게는 위를 쳐다볼 수 있는 시간이 없답니다. 여기서 우리는 섬김의 지혜를 터득한 섬김의 자부심을 가진 한 여인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천국의 백성된 자들에게 섬긴 자의 모습은 진정한 위대함의 표준입니다. 우리가 주의 나라를 갈망하며 살아간다면 예수께서 겉옷을 벗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던 것처럼 우리도 허울 좋은 자존심, 교만, 명예 등을 벗고 허리를 굽혀 섬김의 삶을 따라가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남들이 우리의 친절과 관심을 기억해 주지 않는다 하더라도 성도의 본분을 다하여 이웃과의 올바른 관계를 유지하고 끝없이 용서와 사랑을 베푸는 섬김의 생활을 힘써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꿈꾸는 자의 삶, 영적 교훈 세 번째는 발견되는 말씀은 세상 사람은 잊어버리고 변질되어도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녀들을 결코 잊지 않고 기억하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 결국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구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분이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23절 말씀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요셉은 감옥 안에서 최선을 다하여 두 관원장을 보살피고 도와주었습니다. 또 그들의 꿈을 해석해주고 그들의 근심을 없애주었으며 그의 직책이 복직된다는 희망과 기쁨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러나 술 맡은 관원은 요셉의 선행과 관심과 친절 등의 의로운 행위를 망각하고 자신의 일에만 급급하였습니다. 이러한 자는 매끈하게 달아빠진 반석 위에 빗물이 지나가는 것처럼 타인의 은혜와 사랑을 값없이 흘려버리는 배은망덕한 양심에 화이 맞은 자들의 모형인 것입니다. 요셉을 잊고 사는 관원을 비난하기 전에 우리가 과연 우리 대신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고 우리에게 한없는 사랑을 베풀어 주신 예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는 생활을 힘쓰고 있는지를 살펴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주님은 나를 위해 십자가 위에서 죽기까지 내어주신 바 되었는데 우리는 예수님을 위해 무엇을 드리고 있는지요? 이처럼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며 사는 생활은 성도의 본분입니다. 나를 위해 죽기까지 사랑하신 하나님, 그 크신 사랑을 경험한 자가 진정한 기쁨으로 감사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큰 사랑이 느껴지십니까?
술맛통 간원이 요셉의 보살핌과 은혜를 망각하고 기억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그를 기억하시고 계시며 결국 구원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사람에게 버림바 되었을지라도 다음 장에서 나올 41장에서 다시 술맛통 간원장을 깨우쳐 히브리 사람 요셉을 기억하게 하여 바로 왕 앞에 나아가게 하는 계기가 됩니다. 결국 하나님의 약속을 꿈꾸는 자의 요셉의 삶은 하나님께 기억된 바 된 하나님을 인정하는 참 아름다운 삶이었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러한 삶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요셉의 삶은 하나님께 기억된 바 된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 아름다운 삶이었습니다.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교훈하며 도전하십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어떤 분이십니까? 첫 번째로 내가 장차 너에게 이루어질 것을, 그 약속의 계시를, 너를 향한 나의 원대한 꿈을 보여주겠노라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 말씀에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이 하나님의 꿈이, 약속과 축복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을 믿습니까? 저는 이 모든 것들이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는 요셉이 죄인으로 감옥에 있으면서도 자신보다 더 어려운 자를 섬기며 도와준 것을 보게 됩니다. 요셉의 자신도 어려운 처지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죄인을 섬기는 봉사의 마음을 가졌던 것 같이 너희도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며 이웃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이 되지 않겠니? 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는 이 교훈을 여러분들은 어떻게 결단하며 응답해 가시겠습니까? 세 번째는 세상 사람은 다 잊어도 하나님은 언제나 변함없이 사랑하는 자녀를 기억하시고 결국 구원하신다는 것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통해 보여주십니다. 늘 우리를 기억하시는 하나님, 이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느껴지십니까? 성령의 도우심으로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바로 이분이 저와 여러분들의 하나님이신 것을 믿고 결단하며 삶으로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교훈을 발견하며 깨닫고 결단의 삶으로 나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는 자의 삶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장차 이루어질 하나님의 뜻을 붙들고 우리의 문제를 하나님께 가지고 나가게 하여 주시옵시며 성도의 삶은 자신보다 더 어려운 이웃을 섬기는 삶이라는 것을 깨달아 알아 결국 하나님의 자녀들을 잊지 않고 끝까지 도우신다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다시 결단하며 주님 앞에 서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대로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